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지금 그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28절에 이제라고 되어 있는 린이라는 단어가 지금이라는 뜻이죠. 지금 그의 안에 거하라. 명령문이고 즉각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그 안에 있을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바로 앞에 26절과 27절을 이제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앞에 26절에서 사도 요한께서 이 편지를 쓰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이 이 편지를 쓴 목적, 사실은 적그리스도이죠.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 와서 이제 복음을 훼손하고 왜곡하고 오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 편지에서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26절에서 27절에 걸쳐 사도 요한께서 편지를 쓰는 목적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혹하는 자들에 관한 것이다. 미혹하는 자들. 이때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 길은 구원의 길, 이때 구원의 길은 첫째 부활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예비하시고, 또 우리가 수요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상을 받으면서 얻는 구원이죠.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하는 자들이 무엇을 미혹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상을 못 받게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상을 받더라도 온전히 받지 못하게 할 거고요. 그래서 최소한만 받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상을 받지 못하고 구원만 얻게 하는 것. 이 구원은 취소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는 것이어서 사단 마귀도 어쩔 수 없고 심지어는 우리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상을 받지 못하는 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을 받더라도 최소한만. 그러니까 사탄의 열심은 최소한, 그러니까 상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상을 받더라도 최소한만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미혹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더라도 아주 잘하지는 말고 적당히 하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하는 자들에 관한 것을 썼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미혹하는 자들의 대상이 너희들이 누구냐?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우리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마치 골리앗과 다윗이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마주보고 있는데, 사탄의 목표는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유혹을 받게 되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요거에 관해서 썼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군가가 가르쳐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 누군가가 가르쳐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것은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고 누구고 필요 없다. 각자 알아서 하면 된다. 이게 지금 잘못된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의 시작이 큐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것의 어떤 교회적으로 일어난 이렇게 운동과 같이 된 게 큐티입니다. 큐티는 뭐냐면 각 개인의 주관적 감정을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느낀 거,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 사실은 이제 큐티입니다. 큐티. 그러니까 그 큐티 자체가 성경을 묵상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자기가 느낀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보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라 그랬습니까? 배울 필요 없다. 그러니까 목사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잘못된 교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교회들이 막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근데 지금 뭐가 좀 막 되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에 가면 공통적인 그 잘못된 게 뭐냐면요, 목사 직분을 부인해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정말 뭐 이렇게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뭐 대놓고 하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들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목사 직분을 부정해요. 신기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평신도 사역자라는 말을 해요. 평신도 사역. 이게 사실은 그 뭐 우리 교단의 그 옥 목사님 참 죄송하지만 옥 목사님이 한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 평신도 사역자라고 하는 거. 옛날에 막 평신도를 깨운다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뭐 대학생들을 끌어모으고 그래서 지금 사랑의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목사를 그러니까 담임 목사만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목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냥 평신도 사역자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어요. 아니 사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평신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목사가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라는 말은 목사라는 말이거든요. 목사 직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는 무슨 말이냐면 목사는 아닌데 목사 같은 사람. 아니 왜 그래요? 그러니까 희한할 정도로 지금 막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가면은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그 교회 집사들보다 밑에요. 공통적으로 그래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있고 우리 교인들 일꾼들이 있고 그 밑에 다른 교회 목사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뭐 이해 안 가는 게 뭐 너무 많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이해 안 가는 게 아니 멀쩡한 목사님들이 어떤 큰 교회에 가가지고 그 교회 집사님들한테 성경 공부를 해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뭐 그 교회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쪽 교회 프로그램을 배우면은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고 그럼 또 뭐 어디 있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뭐 저도 뭐 여기 와서 이 세미나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뭐 참 뭐 이제 가난하고 교인도 없고 막 이랬는데 이 세미나 와서 배우고 난 뒤로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커졌어요. 또 이렇게 간증을 해요. 미쳤죠. 그러니까 신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의 공통점이 이 목사를 보내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구절을 갖다 쓰는 거예요. 여기 그렇지 않냐? 더 이상 어떻다? 우리는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이거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뭡니까? 직분자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좀 모자라요. 성경을 좀 덜 가르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직분에는 성령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좀 무식하고 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에 의해서 뭐 잘못될까봐 염려하거나 이러지 마라. 그러니까 제발 또 이런 얘기 할 때 또 그러면은 아무 데나 막 가도 되는가요?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나가지 말고. 그러니까 말의 초점을 잘못 따라와야지. 근데 희한하게 이런 질문이 든다고요. 그럼 뭐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거군요. 그런 얘기가 아니다. 어떻게 해라? 이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인격적인 판단을 따라
옳은 길을 가야죠. 예? 정말 이렇게 이게 성경 말씀에 더 부합한다. 이게 성경 말씀이다 라고 하는 데 가야지. 예? 조금 더 성경을 잘 가르치는 데가 있고 못 가르치는 데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건 어떤 사명 때문에 갈 수 있어요. 예? 모자란 걸 알면서도 가는 거는 어떤 사명 때문에 갈 수 있다고. 그럴 때는 성령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괜찮아요. 근데요, 일반적인 경우, 그런 일반적인 법칙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목사님, 바른 교회 찾아가야죠. 왜요?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잘못된 걸 배우면 그것으로 성령께서 또 가르쳐 주시고 하겠지만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 달라. 응? 한쪽은 편안히 앉아서 공부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는 뭐 직접 몸으로 막 떼우면서 배워야 되니까. 이왕이면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대로 말씀대로 가는 게 좋죠. 그래서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의 목사님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지혜롭고 복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뭐 성경을 그렇게 안 하는데 라고 했을 때 그럼 전부 다 막 떠나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명감을 갖고 기쁨으로 그 교회를 세우고 그 목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그 뭐 선한 고난이잖아요. 목사님의 목양을 받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목사를 목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오히려 교인들이 더 성숙해서 목사를 키우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정말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갓난아기일 때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도들이 가족관계 안에서 부모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목사를 이렇게 허물이나 죄를 다 덮어주고 목사 하나 세우려고 자기의 인생과 자기가 받아야 될 이런 복과 이런 거를 희생하고 목사를 세우는 거지. 그죠? 그럼 이 다음에 이 목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그 사람의 공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살아가는 법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 수 있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그래서 성령이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다?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다 누군가가 가르쳐야 할 필요가 결핍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더 나아질 것도 없고 어떤 사람 때문에 부족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의 가르침대로 그의 안에 거한다. 지금 우리말 성경은 27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28절에 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해서 명령하라, 거하라고 명령한 것처럼 돼서 강조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27절의 끝은 그냥 평서문입니다. 거한다예요. 거한다. 끝에 바로 뭐? 그러니까 그의 가르침대로 그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안에 가르침대로 그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 그 안에 거한다. 이게 평서문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주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의 삼위일체 얘기할 때 그 그림 생각나시나요? 영광의 삼위일체. 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영광. 이게 성령이시죠. 그 다음에 이 삼층천 아래, 이 우주와 우리 몸 바깥에 있는 이런 모든 곳에 있는 영광. 이게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상층천 위에 있는 영광.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근데 영광이 한 영광인데 마치 하늘과 삼층천 하늘과 우주 사이가 흑암으로 되어 있어요. 흑암. 이건 이제 과학자들이 다 밝혀낸 얘기예요. 그죠? 우주의 끝에는 흑암이 있다. 흑암이 있다. 그러니까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물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미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흑암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천국이 있어요.
흑암 너머에. 이게 그 과학자들은 거기는 다 무한한 그 흑암의 상태고 이렇게 이제 커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흑암 너머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가 지금 확장돼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천국이 가까워 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늘이 돈다고 했다가 다 하늘이 돈다고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돈다고 했다가 이 지구가 돈다고 했다가 이단이 돼서 화형당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흑암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거기가 천국이라고 말한다니까요. 하늘나라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흑암 너머에 있어요. 누구 있어요? 예수님도 거기 계시고요. 에녹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또 죽고 난 뒤에 이제 낙원으로 올라간 수많은 성도들이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제 들으면 맞다고 얘기하실 거라고. 단체 문자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맞다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광과 영광 사이에,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성자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 우주의 흑암이 있어. 이렇게 우주의 끝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안에는 사실은 요 안에도 어둠이 있고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둠과 빛은 하나님께는 이것도 다 뭐다? 이것도 빛이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은 정말로 흑암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둠은 빛이 약한 상태라고.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둠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근데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둠은 우주 너머 천국과 그 사이. 거기만 빛이 없어요. 근데 이 안에는 이미 빛이 있는데 빛의 밝기의 차이라고. 그걸 우리가 어둡다 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계가 우리죠. 사람의 몸. 사람의 몸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안쪽에 성령이 계시다고. 이게 전부 영광의 삼위일체라고 그랬죠. 그럼 마지막에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빛으로 바뀌어. 무슨 말이에요? 이 안에 있는 영광이 내 몸을 뚫고 나와. 빛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몸 바깥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영광이신 성령 사이에 가로막는 게 없어져. 왜? 우리도 빛으로 화하고 우리가 그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면 보세요. 우리의 위치는 어떻게 돼요? 이 영광,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따져보면 우리 안에 계신 영광, 성령이 계시죠. 그럼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이 우주의 영광, 성자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러면요, 성자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주의 빛 안에 우리가 있고 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광이 있다 이 말이야. 요 관계를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너희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편지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이 자녀들 어린아이를 나타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이 요한 공동체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그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고,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자녀들아 할 때는 말한 사람이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아 그럴 때 누구의 자녀들아예요? 하나님의 자녀들하고요. 아버지의 자녀들아. 뭐 우리말로는 욕이잖아요. 야, 이 새끼야. 이렇게. 근데 이제 성경으로 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욕도 교회에서는 이게 또 거룩해지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아 라고 하는 표현이 내가 네 애비야. 뭐 이런 뜻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니들 내가 키운 자식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 자녀들아 라고 할 때는 사실은 요한과 이 교인들 간의 관계의 친밀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자녀들아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누구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럼 여기에는 나도 포함된다고.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형제들에게 언제 이 말을 해요? 한 부모의 자녀들인데 그분들한테 다른 형제 자매들한테 자녀들아 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겠어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의미이거나 부정적인 의미인 거예요. 자랑스러울 때 그때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잖아라고 할 때 자녀라는 말을 쓰기 자녀들아 할 때고, 또 하나는 뭐예요? 답지 않을 때겠죠. 답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이 표현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근데 지금 사실 요한이 여기서 사용하는 자녀들아라고 하는 뉘앙스는 뭡니까?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아. 아버지같이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게 뭔지도 몰라. 그 자녀다움이 뭔지도 몰라. 이런 마음이 요한에 담겨 있어요. 그와 함께 인간적으로는 뭐예요?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간절한 호소가 들어가 있죠. 자녀들아, 이제, 지금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이제는 좀 그만, 이런 뜻이죠. 이제는 그만 그의 안에 거하라. 이제는 좀 그만 그의 안에 거해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의 안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잖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공기 안에 있잖아요. 그죠? 산소. 이 공기 안에 있잖아요. 공기 안에. 우리가 이 공기가 없으면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기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걸 의식 못 하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런 거죠.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또 그렇게 살지를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이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 삶을 보시자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았던 삶을 돌아보시자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안에 가라라고 할 때는 여기가 이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근데 둘 다 대명사로는 그예요. 그래서 이 성령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본문에서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바로 20절 끝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있게 된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주님 안에 있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직 성경이라고 말한다고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28절에서는 그의 안에 거하라 할 때 이 그는 예수님이겠습니까? 성령님이겠습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우리야. 근데 여기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뭐예요? 예수 밖에 있는 게 되잖아요. 예수 밖에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안에 거하라 했을 때 이게 성령님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원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계셔. 이거는 영광의 삼위일체에서 이해했었잖아. 이건 요한복음에서 이미 가르치신 거라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바로 앞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흑암 너머, 우주의 흑암 너머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흑암 아래 우리 바깥에 계신 성자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별되죠, 우리는. 이해되시죠? 우리 구별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영광, 중간에 있는 영광, 안에 있는 영광 구별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28절에서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할 때 이게 그가 성령이 되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은요, 결국 이게 성령이 되면
뒤집히는 거죠. 옛날에 옛날 우리 했던 유머 있잖아요. 그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아시죠? 그죠? 예,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코끼리한테 냉장고를 먹여.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뒤집으면 돼. 네, 그렇게 뒤집으면은 이런 방법.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머로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흑암 너머와 우주와 우리 안 세 영역으로 나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자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안에 없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다 뭐라 했어요? 원래는 이게 다 일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득불 공간을 나누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영광은 막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어요. 근데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공간으로는 완전히 구별된 세 공간이 있고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이 떨어져 있어. 근데 사실은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 하나야. 이거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고. 무슨 메비우스의 띠처럼 안과 겉이 없죠. 이렇게 보기에는 안과 속과 겉이 있는데 사실은 영광이라는 건 그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아닌 이질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왜 그래요? 시공 때문에 그래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아니라고. 근데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물질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확장되실 때에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가 일어난다고요. 그 안에. 그럼 이 창조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것을 만드시는 일이야.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돼. 이렇게 하면서 확장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서 사랑의 진전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이 꽉 찬 건데 무한에도 진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한 분이신데 무한 속에도 뭐가 있다? 진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념에서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돈을 여러분이 무한히 갖고 있어요. 무한히 갖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더 많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이 있는 거니까 더 있으면 무한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완전하시다 이럴 때 하나님에게는 어떤 필요도 없고 할 때 이 필요는 불완전성으로 인한 필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도 어떻다? 넘치는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넘치는 사랑이라고요. 넘치는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 때 필요가 있어서 한다고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그 이유가 뭐예요? 넘쳐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돕고 섬기고 할 때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모자라는 것을 잘라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다? 넘치는 거로 하는 거라니까요. 이때 넘친다라고 할 때 어떤 물질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이제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것을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의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고 있지 못한 게 뭐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내 안에 포로를 삼으려고 그래. 이해되시죠? 성령을 내 포로로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내 거 이거 내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지려고 한다고, 소유하려고 한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내 안에도 계시고 사실은 내 바깥에도 계시고 우주 너머에도 계시고 무소부재 그랬잖아요. 계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이제 문제점이 여기서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해놓으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한다고. 이게 지금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딜레마이기도 하고 풀리지 않는 의문이에요. 신앙생활 잘해야 구원받나요? 대충 해도 구원받나요?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잖아요. 잘하면 첫째 부활할 거고 대충 하면은 뭐 한 50째 부활할 거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초점을 우리의 행위에 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안 변할까요? 왜 내 인생이 그렇게 안 바뀔까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늘 후회하면서 살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소원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소원이 안 바뀐다고요, 소원이. 말로는 내가 그걸 원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내가 안 바뀌어요? 행동도 안 바뀌고 기준도 안 바뀌어요? 소원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소원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악기를 연주하고 이런 거를 아주 젬병이고 아주 싫어했었어. 근데 어느 날 그게 소원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막 학원 다니고 한다니까요. 왜 안 할까요? 소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뭐 하려다 말고 그래. 그럼 뭐예요? 그 내 소원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딱 정리를 해버리시든지. 에? 정말로 그걸 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소원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라고. 소원도 아닌 거를 뭐 이렇게 자꾸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못한 게 이렇게 많지. 근데 못한 게 사실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못했다고 하는 건 뭐야? 다른 사람 누가 보니까 좋아 보이니까 나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야. 소원이 아니라 그건 뭐야? 그냥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은 우리를 바꾸지 못해요, 절대로. 소원이 돼야 돼요, 소원이.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간적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만 지금 요한사도께서 그 요한 공동체 안에 있었던 교회의 혼란과 교인들의 교인들의 그 혼란과 교인들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 한계들, 이게 뭘까를 고민하고 지금 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교인들을 막 흔들어. 근데 이게 뭘까? 그 답이 세속성이에요, 세속성.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세속성이라고, 세속성. 그러니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성령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 세상을 더 잘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죠. 하나님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진다고.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깨갱하려고 그러고,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그냥 하나님 밑에서 그냥 바짝 그냥 무릎 꿇으려고 하든지, 또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지가 하나님보다 더 우위가 되려고 하든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친구가 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뭘 원해요? 높든지 낮든지 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천사들의 정신이에요. 이게 높은 천사, 낮은 천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하는 거, 시기하는 거, 이게 죄라고 하는, 이게 천사들의 생각이라고. 우리에게 그게 왜 죄입니까? 우리는 하나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8절에서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라고 할 때 이 그가 예수님인 경우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고 생각하는 것을 고치라는 의미고, 여기서 그의 안에 거하라 할 때 그가 성령님이라면 성령님을 우리의 무슨 종으로 여기거나 수단으로 여기려고 하지 말고 세속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라. 뭐예요? 안에 계신 성령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셨다 그래서 너보다 작은 것처럼 너를 위해서 무슨 이용할 어떤 도구나 수단으로 삼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설사 하나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시고 심지어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셨다 할지라도 그분을 너의 졸로 종으로 알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래서 목표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성령 안에 계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려는 목적이라고. 근데 그 중간 과정이 예수 안에, 내 안에 성령이 방식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우리를 포함하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초대교회 때 이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게 왜 나왔냐면, 구약을 믿던 구약 성경을 믿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신론이었어요. 일신론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신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시가 구약 성경에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걸 가르쳐 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커? 이게 지금까지도 넘지 못하는 거 지금 요한이 설명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엄마, 아버지, 아들 이렇게 하면 누가 커요? 요새는 엄마가 크잖아요, 되게. 요즘 엄마들이 커. 아니구나. 그것도 지나갔다. 요새는 애들이 커. 애들이 제일 커, 요새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따로따로 인격이 분리되잖아요. 아버지, 엄마, 아들 이렇게 셋이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도 이렇게 삼위일체로 되어 있어요. 아빠와 엄마와 자식 이렇게 삼위일체로 되어 있다고. 근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완전하신 영광의 연합이고 사랑의 연합이야. 삼위로 됐는데 그냥 하나야. 그러니까 완전히 원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삼위 하나님의 관계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삼위일체, 시간과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삼위일체는 하나는 네모, 하나는 세모, 하나는 동그라미 이렇다고. 합쳐놔도 하나가 안 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과의 연합 속으로 사위일체처럼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삼위 안일체로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근데 구조는 전부 삼으로 되어 있어요. 삼위 불일치로 되어 있다고. 근데 이게 어디 있어요? 삼위일체 속에 수많은 삼위 불일치. 이게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일 잘 알아듣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에요. 과학자들은 이게 있잖아요. 물질의 작은 그 단위가 원자 아니에요, 원자. 그죠? 그 원자 안에 핵 있잖아요, 핵. 그
다음에 그 도는 전자가 있거든요. 또 거의 뭐 양자, 미립자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우주도 태양계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별들의 무리를 태양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은하계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주와 북두천왕의 별이 이렇게 도는, 요게 이제 하나의 고정된 것 같은, 하나의 이제 고정된 것 같은 하늘의 이제 어떤 별들의 체계인데, 이거 통째가 또 움직이잖아요. 그죠? 태양계 자체도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면은 태양계 자체도 이렇게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원운동을 한다고요. 똑같이 이렇게 돌아. 그럼 태양계 전체도 도는 어떤 기준이 있어. 이거를 이제 은하계라고 한다고요. 근데 또 이런 은하들이 또 움직여.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이게 이제 뭐 블랙홀, 화이트홀 그러거든요.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이 천문학자들 그렇고 뭐 양자역학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요 얘기들 있잖아요. 그냥 쉽게 알아들어요. 그런 거라고 하여튼. 근데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요 말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하는 참 소망이, 진짜 소원이 무엇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다? 하나님한테 바짝 엎드려서 벌벌벌 떨거나 주 안에 있는 거지. 아니면 지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해가지고 성령을 막 부리려고 하거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교회 안에 교인들이 두 가지 모양새가 있어요. 잘못된 두 가지 모양새. 하나는 아무것도 알아서 못해. 뭐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리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응?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하겠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대답 뭐라고 해요? 그렇지. 또 알아서 하면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럼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니 말씀하시는 대로 다 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불편? 제가 뭐 잘못했나요? 뭐 이런다고. 왜? 알아서 하라 했다고? 잘못한 게 있느니? 아니 잘한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데 그럼 막 고민한다고. 이제는 나한테 시키지도 않고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이지. 또 막 작정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주여 나의 죄를 알게 하옵소서. 응? 베드로 봐, 베드로. 믿음 하나 가지고 막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네? 또 반대로 동으로 가라 하면 서로 가라고, 서로 가고, 서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고, 지 마음대로야.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는 대로만 해. 네? 하는 대로만 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 하라면 둘을 해. 네? 그러니까 0.5를 하든지 꼭 둘을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해결이 돼야 된다고요. 그대로 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돼요. 구약 성경은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율법이 딱 정해졌잖아, 이렇게.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구약 성경의 대상이 되는 신자들은 무엇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순종을 훈련시킨다고요.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많이 하고 잘하고 옳고 그르고가 없어. 뭐가 중요해요? 그대로가 중요해요. 그대로가. 그래서 하타, 죄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의 이 단어는 관역에서 백중 바깥을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의로움의 핵심은 뭐예요?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도 않는 그대로가 핵심이에요. 구약의 핵심. 그래서 구약이 율법을 강조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순종과 불순종이 핵심이에요. 구약성경은. 순종과 불순종이. 그런데 신약에 오면 순종 불순종 얘기하지 않아요. 신약에서는 뭘 얘기해요? 믿음과 불신을 말해요. 믿음이 있고 없고를 얘기하고, 구약은 순종과 불순종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말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율법대로 그대로 해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알아서 지키잖아요. 네? 알아서 급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때로는 율법을 어기기도 하죠.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어겨도 된다. 그럼 보세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어길 수 있는 자유 이전에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순종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대로 하는 순종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바깥에 하나님 안에 계신 나, 그런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라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분은 높으신 분이고 나는 지극히 낮은 자고, 그분은 초월적인 분이고 난 벌레 같은 자고. 이게 율법적인 개념이에요. 틀린 거 아니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힘과 존재의 우열성에 따라서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바뀌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이 안에 계시지 않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디에요? 밖에 계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굴복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어디로 왔어요? 내 안으로 왔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안에 있는 성령이 주인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인 노릇을 한다고.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둘지라도, 여러분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한다고요.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 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셔야 한다고요. 이건 무엇으로 가능해요? 믿음과 여러분의 자유로 가능한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과 친구가 되려면 손해를 감수해야죠. 그러니까 더 큰 가치가 뭐예요? 친구, 그 사람과 친구 되는 게 더 가치가 크니까 손해도 감수하는 거잖아요. 이걸 넘어야 한다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이게 지금 세속성을 깨는 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라고 할 때 이 글을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성령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의미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같다. 뭐 하라는 거예요? 목표를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글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든 성령님을 그로 해석하든 양극단이지만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종으로 살려고 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우위인 것처럼 살려고 하거나 양극단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목적은 뭐다?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거. 이거를 가족관계 갖고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없어요. 가족만 놓고 다른 거 다 배제하고 그냥 그거 하나만 놓고 보면 가족이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없어요. 다른 거 다 배제한 상태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게요. 극단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데, 착하게 사는데 가족들은 싸워. 바깥에 가서 막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가족들은 싸워.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예예요.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도둑질을 하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마음이 짝짝 맞아. 어떤 가족이 더 낫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 가족이 더 나아요. 근데 여기에 도덕과 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들어가면 이제 달라지지,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역전되지. 지금은 평화롭지 않더라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이 더 나은 가정이지.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다 배제하고 가족만 놓고 보면 가족이 짝짝 맞는 게 더 좋은 거라고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직폭력배들이에요. 조직폭력배들이나 범죄자들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돼요? 의견 일치해요. 누구 죽이자 그러면요? 죽이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 보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법도 있고, 이웃도 있고, 관습도 있고, 도덕도 있고, 상식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제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모양이거든요. 없어, 다른 게. 나라도 없고, 이웃도 없고, 도덕도 없고, 무엇도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니까 우리만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든지 애들 잘하는 애들이 뭐 이렇게 바르게 자랄 건지 악하게 자랄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치인들이에요. 국민의힘 민주당 말하지 마세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실세. 이 사람들이 다 한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지금 우리 국민들 좀 깨졌으면 좋겠다니까. 다 한편 한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만 화합하는 거 이것만 바로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보세요. 하나님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 둘이 합쳐져야 된다고. 순종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뭐예요? 자유롭게 살 수도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갖춰야 되는데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꾸 둘 중에 하나만 하려고 한다고. 둘 중에 하나만. 그냥 순종만 하려고 하나만 내려고 하고, 하나는 지들 마음대로만 살려고 그러고.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부활의 교리를, 부활의 복음을 전했건만 비껴나가는 거예요. 부활로 오질 않아, 사람들이. 부활로 오지를 않아. 그래서요, 자꾸 삐져나가, 이렇게. 얼마나 다가 삐져나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한다 그래요. 부활이 뭐라 했어요? 여기서는 지금 연합이거든요, 연합.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거. 이게 관계적으로 보면 연합이고, 존재론적으로는 이게 부활이고, 에? 나라로 보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다 싫어한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게 뭔가를 보시라고. 근데 지금 여기서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의 모든 소원, 첫 번째 소원,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둬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부활이에요, 부활. 이게 이렇게 전달이 안 돼. 예수님은 그냥 딱 대놓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신이 될 거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전달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사랑으로 설명을 하고 영광의 일체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 성령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뜻이에요. 하나가 되라는 거. 그래서 뒤에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번역을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동그라미를 좀 쳐주세요. 나타나신 바 되면, 나타내신 바 되면, 여기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에 담대함 동그라미 쳐서 연결을 시키세요. 네, 나타내신 바와 담대함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림하실 때 강림과, 강림을 동그라미 치시고 뒤에 부끄럽지 않게 하렴, 부끄럽지 않게 하렴, 이걸 동그라미 쳐서 또 이렇게 연결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냥 이렇게 문장을 한때로 뭉뚱그려 버렸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안 되고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가 나타나시면, 그래서 나타나시면 할 때 담대함으로 연결을 지으려 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타날 때 뭐가 필요하다?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줘요. 그 다음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 이걸 나누어 놨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 지금 앞에 그냥 이렇게 둘둘 묶어놔 버렸기 때문에 문장을 해쳤는데,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나타나실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파네로, 눈에 보인다는 뜻이에요.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것과 무엇이 연결된다고 했어요? 담대함이라고 그랬죠. 나타나는 것과 담대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나타나면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담대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딱 보이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타라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소동하지 마라. 마음 소동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동하지 않을 수 있는 길, 그게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소망으로 삼아야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타라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과 연결 지으면. 그래서 파네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두 눈으로 보신다니까요. 네? 여기서 보든 낙원에 가서 보시든 두 눈으로 보시게 될 거라고. 그런데 그때 타라스하게 된다고. 물 위를 예수님이 걸으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타라스 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걷다가 타라스 하니까 어떻게 돼요? 푹 빠져버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원에서 예수님이 눈에 보여서 그때 여러분이 타라스 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다이빙 한다고. 이해되세요? 유다만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낙원으로 데려가도 그때 여러분이 타라스 하면 바로 지옥 불구덩이로 뛰어내린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떠났잖아요. 멀어졌잖아요.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덴 동산의 동산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낙원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담대함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피했다 안 피했다? 안 피했다고. 타라스 했기 때문에 뒤로 간 거라고. 타라스가 뭐예요? 이게 근본 감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베드로처럼 죽어도 안 돼. 깡으로 되거나
확신으로 되거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건 다 넘어지지 않을 수 없다니까. 근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연합이라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하고 똑같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이게 지금 사랑에 대한 얘기잖아요.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갈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막 패가 갈려. 왜 그런다 그랬어요? 사랑 때문이라고,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어디서 와요? 소망에서 오거든요. 참 소망을 가져야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참 소망을 가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에는 믿음의 내용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러저러한 보장과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게 언약이라고요. 언약에 기초했을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소망으로 인도해요.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질 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소망은 미래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다니까요. 이게 소망이라고요. 근데 그 소망을 가져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고 가족끼리 살아가는데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연합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이 드러나면 깨질 거다.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면 뭐 할 거다. 그러면은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소망 안에 있을 때라야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그 소망은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타나실 때에 담대함을 얻을 것이다. 이거는요, 소망이에요, 이게.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이거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그 다음, 그리고 그의 강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걸 강림이라고 하죠. 이 강림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말이거든요. 파루시아는 도착이라는 뜻이에요. 도착. 여러분들이 집에 뭐 누구 손님이 오기로 했어요. 그 밑에서 띵동 해서 초인종에서 인터폰 딱 보니까 보여. 뭐라 그래요? 오셨어. 이게 파루시아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거니까 번역을 강림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림이는 강이 뭡니까? 위에서 아래로잖아요. 위에로 아래로 오셨다. 그러니까 사실 의역한 거죠. 그러니까 도착하는 거예요. 도착. 그가 도착하시면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예요. 지금 나타내시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것이다. 그의 강림 때 우리가 그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어디 장면이 생각나세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범죄하고 난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을 때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요, 아담과 하와처럼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지금 요 얘기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감정이, 사랑이 깨져서 의심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걸 따먹었으니까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조각난다고. 두려움이 되고, 수치심이 되고, 외로움이 되고, 나중에 미움이 된다니까? 뒤로 멀어져 간 걸 말해요. 결국 지금 요한 사도는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이 어디 앞에서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오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타라소에서 다 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튀었잖아요. 배반하고 나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알려주셨잖아요, 이번에는. 맨 처음에 창세기 3장, 창세기 2장에서는 먹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못 알아듣고 튀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먹는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똑같이 사랑해. 뭘 알고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튀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근데도 튀었잖아요. 요한은 명확하게 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요한 공동체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때가 언제라고요? 잘했을 때가 아니라 뭐 했을 때다? 잘못했을 때다. 여러분에게 용기가 생기고 막 이렇게 힘이 오를 때 이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때가 언제다? 용기도 없고 낙심되고 틀렸다라고 할 때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지금 담대함과 부끄러움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타난다라는 표현과 도착하신다는 표현, 이게 이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막 그걸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들이 얘기하잖아요. 뭘 보고 있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림의 순간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막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예수님 지금 오면 어떻게 해요? 다 사람들이 다 튄다니까. 그럼 그렇지, 다 베드로처럼 나는 안 될 것입니다. 튄다고. 나는 절대로 튀지 않을 거예요. 튄다니까. 이 얘기를 지금 반복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의 시작 때 베드로에게 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줄 몰랐고 우리가 잘못 저지르고 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없었다라는 걸 말한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찾아왔을 때 죽는 줄 알았다고 얘기한다고.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담대하지 못했고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이랬던가. 우리의 소망이 잘못된 소망이었기 때문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은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 부끄러움. 이건 창세기 2장 2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요. 죄짓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라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거니면서 이야기도 나눴다고. 담대한 상태라고. 여기서 담대하다라는 게요, 겁없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에 담대하다라고 하는 파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도착은 파루시아고, 파루시아. 담대함은 파르레시아. 발음이 좀 비슷한데 파르레시아. 이게 도착이에요. 담대함이에요. 파르레시아는. 그러니까 파르레시아는 뭐냐면 앞에 있는 파가 파스,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그리고 뒤에 있는 레오, 이게 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스와 모든이라는 의미를 가진 파스와 말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레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 그래서 앞에 여기 이제 자음의 두 단어를 합치기 위해서
리을을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래서 파스할 때 스가 없어지고 거기다가 파르레아 이렇게 된 거예요. 파르레시아. 그러니까 파르레시아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죠. 어떤 얘기도 담아놓지 않고 말 막 하는 사람도 있죠. 자기 생각 그대로.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않으세요? 응? 부럽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은 창피하고 뭐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 이게 담대함이에요. 이게 담대함이라고. 시도 때도 안 가리고 담대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죠? 사람들 앞에서는 늘 담대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그게 이제 돌멩이가 돼서 막 맞아 죽기도 하거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해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해야 된다고. 이때 담대함은 우리가 뭡니까? 말이 나오다가 더 걸리지 않는 거예요. 뭘 생각하다가 확 감추지 않는 거예요. 이 담대함은. 그러니까 뭡니까? 있는 그대로를 전부 다 말할 수 있는 것. 이걸 담대함이라고 한다고요. 왜 그래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거거든요. 네? 죄는 뭐겠어요? 연약함이지. 다 얘기해야 된다니까? 근데 말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옥 가서 자기가 해결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고 지금 왔어. 그러면 좀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있는 죄를 다 고백한다고. 하나님, 제가 이거를 극복하려고. 진짜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해결 못했어요. 이렇게 말할 거라고. 괜찮아. 베드로한테 했던 거라니까. 괜찮다고. 내가 해줄 거라고. 그러면요, 해결해 주거든요. 그럼 부활하거든요. 다 했어. 근데 예수님이 다 했어. 가보니까 없어, 누가. 왜 그런 거예요? 다 말을 하지 않은 거지. 왜 그랬을까? 근본 감정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왜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진짜로 이런 변화들이 왜 안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하고 있는 것이 다르고 이게 지금 소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그 참 소망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요, 첫째 부활이라고요.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이 요한서신 요한 1서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단어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도 담대함이 없어서 죄를 짓고 튀었죠.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조상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왕들이나 이 담대함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말 안 하고 다른 우상들에게 가서 말하고 사람들한테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담대함이 없어서 다 튀었죠. 심지어 예수님이 찾아왔는데도 벌벌 떨었죠. 근본 감정 해결이 안 돼서. 이걸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핵심이 담대함이래요. 그래서요, 2장, 3장, 4장, 5장에 이 단어가 꼭 쓰여요. 뒤에 보세요. 3장 21절 가보세요. 3장 21절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뭘 얻는다고요? 담대함을 얻고, 담대함을 꼭 얻어야 된다고. 4장 17절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뭘 가져요? 담대함을 가지려. 심판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담대함이라고. 담대함은 뭐라고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주님, 제가 사는 동안 이러이러한 죄들과 싸우다 왔는데 이런 죄는 다 이겼고요, 이런 죄는 못 이겼어요. 제가 이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바꾸면서 살았는데 요만큼 했고 요건 못했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니까요. 완전히 해주신다니까요. 이게 담대함이라고. 뻔뻔함이 아니에요. 담대함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까지 주님의 사랑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걸 말한다고요. 5장 14절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뭐라고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러면은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 하면은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해 주시겠네. 우리가 구한 그것을 여기 15절이겠네요. 그 다음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15절 읽었죠. 그 담대함이 뭐예요? 하나님, 저는 이게 못했고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이 가졌던 게 뭐였어요? 믿음이 아니라 담대함이었다고. 믿음으로가 아니라니까. 믿음으로 뭘 가져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담대함이 생겨야 된다니까. 오직 믿음. 믿음으로 소망에 이를 수 있고, 소망으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랑으로 하나 돼야 담대함을 가진다니까요. 이게 지금 요한서실의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 담대함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모자란 거에 대해서, 심지어는 자꾸 핑계대고 이렇게 하는 거, 반복되는 죄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라. 응? 담대함을 가져라. 그러니까 완성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격 조건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할 수 있는 만큼 가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참된 소망을 갖는 게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소망,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소원이 아니니까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거는 본인의 경험이라니까요. 사도들의 경험이라고요. 또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그가 의로우실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이게 그대로 직역하면 여기서 알면 두 개 나오잖아요. 29절 앞에 알면 거기다가 완료 이렇게 쓰세요. 알았다면이에요. 알았다면. 맨 뒤에 알리라. 근데 여기서 난 줄, 나다가 있잖아요. 난 줄 할 때 나다. 그렇죠? 완료 이렇게 쓰세요. 난 것이죠. 이미 난 것, 완료된 것. 그리고 이미 앞에 의로우신 줄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아는 건데 이거 미래인데 여기선 난 거예요. 난 것.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그분이 의로우신 것을 아는 것과 그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아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이 의로운 분이라는 걸 아는 것,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걸 아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임을 아는 것.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셨다고.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건 뭡니까? 완전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에? 전능한 분이고 완전한 분이시라는 뜻이라고. 의롭다라는 게. 그로부터 났대요. 그럼 우리는 그로부터 났네.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지. 이게 알파와 오메가가 의미하는 바라고요. 이거를 창조와 끝은 동시에 일어난 거다. 네? 창조와 끝은 동시에 일어난 거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완성시키실 거거든요. 그 완성에 미완성이 포함되는 거 없다니까요. 완전. 이거를 그래서 보편의 작정이라고 한다고. 아이, 제발 진짜, 이 목사님들 좀, 좀 이렇게 좀 싸웠으면 좋겠어. 싸움이라도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응? 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고. 예? 그러니까
자꾸 자기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고 나라에도 문제가 생기고 세상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처처에 전쟁 소식이 끊기지 않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의로우신 것을 아는 것과 우리가 그로부터 태어났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요 의로우신 분인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안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의를 행할 것이다. 그 의를 행해야 여러분이 그를 아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로부터 난 거예요가 아니다라니까.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데 요한서신에서 말씀하는 그 의는 뭐겠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또 보고 있기 때문에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의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따라서 사는 걸 말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것이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의의 길인 것을 알아. 그리고 기뻐. 그렇게 하고 싶어. 못 살지라도. 그게 사실은 뭐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근데 이루어질 소망을 소망으로 삼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소망으로 품어. 부활을 소망으로 품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거, 인격적인 거, 율법을 지키는 거, 이런 걸 소망으로 바꾸치기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랑한다는 게 새 계명이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점에서 불가능하다. 예수님처럼이라는 점에서 불가능하고 사실은 서로라고 하는 말 때문에 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나도 불가능하지만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해. 예수님처럼이라는 기준이 불가능해. 근데 문제는 그래 나는 눈물 똑 감고 이를 딱 아물고 왜? 난 첫째 부활이 뭔지 아니까. 그래서 고난이 좋다는 것도 알아서 이제는 그래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로 마음 먹을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너는 다르거든. 얘는 첫째 부활이 뭔지도 모르네. 얘는 부활이 뭔지도 모르네.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네. 그래서 또 불가능한 거예요. 서로라는 말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를 행하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새 계명인 사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해. 그걸 받아야 된다고. 그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을 이렇게 비비꼬고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 이게 요지는 그런 겁니다. 행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한 이것,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살라고 하는 이것이 절대적인 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절대적이에요. 이거 않고는 안 된다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마음먹었다고 되고 누구는 하니까 잘하고 누구는 안 하니까 잘못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왜? 이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거든.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만 이게 가능하거든. 응? 그래서 성령을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의지적이고 전인격적인 이런 실천과 순종이 필요해. 우리로서는. 안 하면 안 되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왜? 불가능한 거니까. 그건 뭐예요? 성령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
근데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안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게 양극단으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또 양극단으로 나뉘어. 하라고 하니까 또 그냥 지가 다 하려고 그래. 그러다 하다가 안 되면 난 아닌가 보다, 틀렸다 보다, 뭐 이렇게 가는 거야. 또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니까, 또 은혜로 하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못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서 그러지. 하나님 책임이야. 이렇게 막 간단 말이야. 똑같아요. 둘 다.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은혜다. 이거 모순이에요.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와 절대적인 은혜다가 모순인 말이라고.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뭐예요? 은혜가 있든 없든 해야 된다는 말이고, 절대적인 은혜라는 건 뭐예요? 네가 하든 안 하든 된다라는 거거든. 모순된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때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이 교회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더 이상 구원의 진전이 일어나지 않는 게 바로 여기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한 거인 거죠. 요지는 성령의 역사,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는 그 역사가 어떻다?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럼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떻게 일어나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성경으로 선포될 때라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이 성경만 제대로 전하려고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지옥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내가 변하는 걸 내가 알아. 바깥에서도 알아. 그러니까요, 억지로 이를 깨물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되는 신앙생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내가 하는 건데 내가 하는 게 아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겸손한 표현으로 들려. 왜? 보면 엄청 열심히 하거든. 근데 말은 자기가 했다고 안 해. 아니에요.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자기가 하는데, 근데 그때 안 했대. 둘 다 맞죠? 자기가 한 거 맞고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한 거 맞죠? 요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뭐다? 성경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2000년 교회사에서 성경을 왜곡시켜 버렸어요. 끝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죠. 성경이 잘못 가르쳐지는데. 네? 봤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볼 때 세상의 목적어를 갖다가 수단으로 바꿔버려. 금을, 은을 이렇게 하는데 금으로, 은으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우리말 성경을 볼 때 저 어떻게 알겠냐고. 저도 지금 뭐 60년 동안 이거 잘못된 거 인지한 거예요. 원문을 봐야 아니까. 목적어를 갖다가 의로라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어딨어. 또 그걸 갖고 다 설교했잖아, 지금까지. 다 틀렸어요? 다 틀린 정도입니까? 교인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지. 근데 그래도 아까 뭐라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누가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도 니들이 지금까지 계속 요만하게 착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뭐다? 내가 다 가르쳤기 때문에 된 거야. 누구한테 배워서 했다고 제발 하죠. 내가 가르친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라. 여기까지 결론적으로 결국 이 기름 부음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참소망, 부활과 연결시키고 있다고. 첫째 부활이지, 우리는 아니까. 그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필요한 게 뭐다? 지속적인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거야. 지속적인 기름 부음이.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다른 게 아니라 또 뭐예요? 참 소망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참된 소망이 아니라 엉뚱한 소원을 품고 있어. 그러면은요, 그 열매가 안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과
참 소망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말씀과 같이 그 안에 거하는 참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 소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게 참 소망이라고. 이게 사실 신되는 거거든요. 근데요, 그것을 적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뭡니까? 참된 소망을 헛된 것으로 바꾸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을 목표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어떤 신학, 어떤 선행, 어떤 사역, 종교적 열심, 도덕적인 어떤 일들, 도덕적인 사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목표로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연합인가?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감정적인 게 아니라 신되는 거라니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도 성령의 열매는 안 맺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 악이 되어버렸어. 뭐의 문제요? 참 소망 때문에 그래요. 참 소망 때문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 참 소망의 거룩한 삶에 참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로 새 계명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따라서 함께 모였잖아요. 이렇게. 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살잖아요. 서로 그냥 이런 애 저런 애도 의지하고 믿는 거죠. 그리고 기대하면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에도 원인이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떠함에 원인이 있지도 않고 우리의 형편이나 환경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서 성경만 유일한 구원의 진리로 알고 서로 좀 잘못하고 뭐 실수하더라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믿어주고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서 꿋꿋이 참고 살아가는 그 이유 뭐예요? 참 소망 때문이라고요. 참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냥 무너져요. 그냥 무너진다고. 그런데 그 참 소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참 소망을 따라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고.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어떻게 해요? 오직 성경과 성경을 가지고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읽는 거죠.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설교를 듣지도 않아.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죠.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제자들한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을 뭐 누군가가 가르쳐야 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모순되는 것 같다고. 사람은 사람에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죠. 우리는 뭘 가르쳐야 돼요? 있는 그거를 들은 거를 그냥 전하는 거죠.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거는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 변화시키는 거는 그거는 성령께서 가르쳐서 하실 일이라고.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 하실 일이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목사가 교인들한테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본질적인 가르침은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신다고.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그럼 여러분 성령님하고 공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렇지. 마음기계라니까요. 성경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글을 쓸 때 성령님이 대화하신다니까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생각이 나요. 글을 쓰다 보면. 그리고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던 이상한 새로운 감정을 느낀다니까요. 이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그동안은 묵상이라고 했죠. 근데 묵상이라는 말은 이게 기독교적인 기독교에서 묵상이라는 것은 말을 되풀이하는 걸 말해요. 중얼중얼 이걸 묵상이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뭐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실 때는 여러분의 전 인격을 가지고, 그래서 마음 기경하는 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그냥 마음대로 그냥 자기 주관대로 하면 누구 가르침 받겠어요? 마귀한테 가르침 받겠네. 그러니까 다 이상해지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설교를 들으셔야 되고, 그 설교를 통해서 이 번역 성경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거 배우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하지만 그것으로 되는 건 아니다. 성령으로부터 배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쓰셔야 된다고. 응? 그럼 적그리스도는 뭐겠어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설교 못 듣게 하고, 성경 안 보게 하고, 설교를 듣더라도 엉뚱한 거 듣게 하고. 그러니까 성경 본문 설교하지 않고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라니까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인데 누구 편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 편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적그리스도가 되어 간다는 것이 요한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왜? 잘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더라. 적그리스도는 바로 다른 은혜와 다른 은혜의 방편, 그리고 다른 소망을 갖게 합니다. 헛된 소망을 갖게 합니다. 부디 정말 여러분들이 참 소망을 회복하심으로,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받으며, 그렇게 우리로부터 시작된 그 거룩한 구원의 일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많이 원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 우리 모두 같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참 소망입니다. 그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근데 그 첫째 부활은 우리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근데 그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근본 감정들이 드러나고 거짓 감정도 드러나고 사랑으로 회복될 거예요. 그러면 담대함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판 없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받는 그 일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요한사도는 우리가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불로 던지는 게 아니라, 마귀가 지옥불로 던지는 게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알량한 양심, 또 알량한 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누구나 값없이 거저주시고 데려가시려고 하는 주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장렬하게 지옥불로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 모두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참 소망 삼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막 다 드러난 것 같아요. 정말로 드러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망해야 된다면 망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뭡니까? 한산하네요.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과 영리영달보다 더 우선하는 한 사람의 지도자만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복 주시고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 이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전쟁 중에 있는데 이 전쟁이 없는 나라 되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정말 나라를 위하는 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이 투표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우리 역사의 한계,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어쩌면 이 세상에 세상 모두의 의지가 될 만한 나라가 이제 없어요. 우리 한국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소망이 되고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을 통해서 정말 국민을 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나보다도 생각하는 지도자를 보내어 주시고 또 그런 지도자로 만들어 주시고 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국민들에게 주시고 또 그런 지도자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나라 걱정은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나라보다 진짜 문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고안두고 교회가 이런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편을 가르고 있으니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맨 처음에 우리에게 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와 회개의 복음. 회개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거짓들, 허위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며 사명 삼는 목회자들 되도록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인들 한 사람이 우리나라 교인 1000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 광야교회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자신의 책임감, 이게 부담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영광으로 알고 정말 마음 기행을 하며 선한 고난에 결단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할 때 1000명의 다른 교인들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또 그 1000명의 사람들이 또 할 때마다 또 각 사람마다 100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셔서 1000명이 1000명의 1000명 되고 그 1000명의 1000명 되어 이 나라 모든 사람 온 인류가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단 한 사람도 우리 광야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정말 이 부활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한 고난을 결단하고 마음 기행하며 살아가는 일에서 낙오자가 되거나 정체되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시고 각자 편안히 돌아가면 되겠습니다.